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갈 때 그때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학자들은 지혜의 시라 이렇게 이 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지혜의 시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이제 학자들이 몇몇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두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하고 2절의 내용하고 3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시가 따로 있고 3절부터 5절의 시가 따로 있는데 아마 둘 다 이제 솔로몬의 시겠죠. 그 시가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부를 때 워낙 짧은 시들이니까 같이 합쳐져서 부르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시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시를 졌는데 5절의 시를 썼는데 1절과 2절 내용 다르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다르게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1절, 2절의 시를 쓰고 3절부터 5절의 시를 따로 썼는데 그게 나중에 합쳐진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러한 일이 주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는데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고 또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파수꾼이에요. 성에 이제 밤에 보면 이제 보초를 쓰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내가 아무리 밤새 눈을 부릅뜨고 성문을 지킨다 한들 쳐들어올 적군이 안 쳐들어오고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안 쳐들어올 적군이 쳐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내 한 사람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이 성을 지켜봤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문 보초 쓰는 사람이 보초는 안 쓰고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 살기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도록 일을 합니다.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우리 딸린 식구들도 있고 내가 은퇴한 다음에 또 살아야 되는데 주셨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모자란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일해요. 또 열심히 일해요. 계속 그 일을 해서 돈을 아무리 법니다만 그렇게 많이 벌어봤자 계속해서 부족해 보일 뿐이에요. 헛되다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누워서 아주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하면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뭐 돈을 그렇게 벌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 기껏 돈을 모아놓은 것이 또 엉뚱한 데서 일이 터져가지고 글이 쑥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주 뭐 죽도록 고생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잠을 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와요.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 두렵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모자른 것 같아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 몇 시간 자지도 못하는데 그게 막 걱정스러워서 그냥 뜬 눈으로 꼴딱 세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삶을 편하게 삽니다. 그렇게 밤잠 잘 잔다고 이 사람이 그럼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밤잠 잘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또 잠을 자고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아주 걱정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이 잘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밤에 또 걱정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 다음날 아주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럼 걱정이 되죠.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오늘 하루 밤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주일이라 합니다. 이 바쁜 세상, 이 복잡한 세상, 7일, 일주일 내내 일해도 부족하죠. 더 일해야죠. 언제 뭐 남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어떻게 하루 쉬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죽도록 내가 일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못 드리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고 벌어봤자 그게 돈도 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번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법니다. 그러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주일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산 거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또 집에서는 안식하고 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 하나님 믿느냐? 한번 그럼 네가 네 삶으로 증명해봐라. 그게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증명해 보이는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3절부터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부모의 사랑 참 크죠. 큽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의 부모가 있는 것도 나에게 선물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내 자녀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가장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아기 때랍니다. 아기 때. 아기 때 자기 부모를 향한 사랑이 인간이 평생도록 살면서 가장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 그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돈을 많이 벌건 돈이 없건, 뭐 어떻게든 간에 자기 부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빵긋빵긋 웃고 웃다가 막 울다가도 자기 부모만 보면 웃어요. 아주 자기 부모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아기들의 모습인데, 가장 그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할 때가 그 아기 때 부모를 향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아기 때 평생 효도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완벽한 사랑을 난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전쟁을 벌이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하면 든든합니다.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 없어요. 그럼 불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녀가 뭐 한둘이건 뭐 상관없이 어쨌든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시장 바닥에서 뭐 거래도 하고 흥정도 하고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담판을 져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다 끌고 나갑니다. 그 담판 짓는 자리에 자녀들을 다 끌고 나가서 자기 자녀들을 뒤에 병풍처럼 쫙 세워놓고 그러면서 담판을 합니다. 근데 상대편은 자기 혼자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 자녀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뭐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나에게 부모가 있고 나에게 형제가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시는 좀 다른 두 주제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너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또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뭐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복이고 뭐 어떻게 해야 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